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왕을 세우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경고하는 또 교훈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엘은 백성들이 구한 왕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나 사사기 사건에서나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하나님이셨거늘 너희가 오늘 왕을 세웠다 라고 꾸짖죠. 그래서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은 했지만 14절과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계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 한 분께 충성이라는 대로만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의 지위나 왕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왕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 이상의 어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권력자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였던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암몬 왕 나하스의 침입 그리고 적국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블레셋 문제 같은 것들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외교나 국방, 안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인한 것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요구를 들어주셨으니 너희가 세운 왕과 너희가 왕을 세워 만들어 나가는 이른바 왕정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해라. 너희가 만든 왕이나 왕정이라는 제도가 더 나은 방법도 더 나은 보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랬고 열왕기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민족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난 짓을 계속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의문이 되어야 하고 생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에 의하면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기가 아니라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사람이죠. 그의 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400년간 선지자가 끊겼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본문같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들 귀담아 듣지 않으며 존중하지 않고 있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무슨 나은 게 있느냐? 15절에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재치 있게 사는 자가 복을 받지, 신앙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느냐? 19년 동안 주일마다 이렇게 냄새나는 지하에 겨우 몇 명이 모여서 지질이 궁상이냐?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뒤에 것은 제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쫓는 것이 보상이 없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가 평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나한테 진정성과 관심이 없냐, 정성이 없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막말을 할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반복되는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은 현실적이고 하나님은 비현실적이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보상이 없고 우상을 섬기면 결과가 있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린 구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읽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 욕하느라고 구약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셈입니다. 나 같으면 안 그랬겠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요. 우리가 꼭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믿어봤자 보상받지 못한 불만과 원망을 여러분 삶에서 고스란히 행하고 계십니다. 언제 그랬냐고요?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21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민수기 1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표시해 놓으시죠.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거니까. 확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거잖아요. 다만 고기 못 먹는다. 대파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랬을까요? 힘든 광야 생활에 서러움이 누적되어서 이렇게 폭발한 거겠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올무가 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형통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더 어려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왜 죽겠다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백성이 반응하는 것 사이에서 이제 드디어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고집부리시고 백성도 고집부립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난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됐죠. 못해 먹겠습니다. 제가 딱 그 창립 기념주일 즈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소리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으나 참 부족하고 게으르고 덜 잘하는 제가 저보다 힘든 조건과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앞에서 떠들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교우님들도 힘드시고 가족들도 힘드시고 하나님도 힘드실 텐데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나? 매년 한 번씩 드는 생각입니다. 물론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자복하고 회개했죠.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세가 이렇게 가운데 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한 인생 속에 나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의 한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신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죠. 우리의 소원,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예전에 다 해보신 거, 열심, 헌신, 그러나 아무 보상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만은 없어서 고단한 몸 이끌고 이제 나 하나 움직이기도 벅찬 갱년기 부모가 사춘기 아이들과 신경 곤두세워가며 예배당에 나와 앉았지만 또 뾰족한 무슨 반전이 없는 매주일 나와 앉아 지루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끝나는 이게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을 합니다.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확 들이받고 지옥 가기 전에 아직 천국 갈 만한 때 붙들어가 주옵소서.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확 죽어버려야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증언한 이 일, 우리가 바라는 신앙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됐고 그 반대급부가 교회를
교회를 전부 세속화한 것입니다. 잘 믿으면, 더 잘 믿으면, 더 간절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라고 사기를 쳤죠. 이런 복잡한 얘기 말고 눈에 보이도록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교인들을 들들 볶아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것입니다. 마약처럼. 제가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교인들을 들들 볶아야 교회가 부흥해. 목사들만 그럴까요? 교인들도 전부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데를 떠나 당장 눈으로 보기에 잘 꾸며놓은 환상을 얘기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됐죠. 그러나 이 문제는 전부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시죠.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여러 번 읽은 성경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 기적이 동원되는 이 일이 그의 순환, 그의 고통, 그의 죽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오해와 멸시와 고통과 배신과 죽음을 감수하신 것 같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실패와 고난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그냥 당연하게 믿으시지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걸리셨던 난제가 뭐였나요? 예수를 믿으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너 죄인이다. 너 나 죄 짓는 거 봤냐? 예수가 뭔데 믿으라 그러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야, 신이 왜 죽냐? 그거 안 걸리셨나요? 신이 왜 죽냐? 살아서 펄펄 뛰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죽어가지고 뭘 한다는 거냐? 그런 걸 믿으라고? 미쳤냐? 우린 우리의 고백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죠. 예수는 정말 왜 죽어야 됐느냐? 따져보셔야죠.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올해 예배 중에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는 자유에 대해 정리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처럼 실패인 것은 없다. 굉장한 역설이죠. 성공이 실패인 것은 인간의 깊은 영역을 건너뛰기 때문이다. 실패가 결코 재앙이 아닌 것은 그 실패가 우리 인간성의 새로운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새로운 지평을 깨닫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위대해질 수 없다. 실패와 고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고 구원하신 우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부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땀 흘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 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죠. 하나님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없는 물건으로 만들 의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회개하고 울고 때를 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자비, 능력, 기적을 동원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신자의 인생으로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옳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욕을 해도 지하철에 나가서 떠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방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이시잖아요.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거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 큰 기도 제목인데요. 지난 주일에 이영용 권사님께서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뭐 드셨다 그랬죠? 상추 하나 효험이 있어도 그렇게 살만한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효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안 하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억울하고 겁나고 혼란스럽고 아픈 인생을 걷게 하고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게 정말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덫은 우리로 고상한 결정의 기회를 준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고급한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 피곤한데 무슨 복잡하게 생각을 하자고 시비 거는 이런 목사 말고 단순하고 명확한 대로 전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많이 모이고 뭘 많이 하는, 교인들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복귀는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찾아가듯 다 갖다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대로. 아니요. 우리가 여태껏 안심했던 모든 체제와 우리의 실력이 무너지는 그런 도전이 있어서, 그래서 남몰래 울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로서는 홀로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너 깊은 이해의 자리에 갑니다. 욥기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죠. 욥은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한 것 없다면서 왜 고난을 당하냐? 너 틀림없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 거다. 나 아니다. 이해를 못하죠.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다 서울대 의대 동창들이니까. 다 잘했거든요. 끝까지 우깁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새 친구도 뭘 잘못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심하고 너무 고단하고 답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비명이 나오죠? 죽여주시옵소서 였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가 형통했으면 죽여주시옵소서라는 자리까지 왔을까요? 죽여주시옵소서의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치, 원리, 인과관계를 벗어난, 기계적 이해 차원을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데려가려는 데가 여기입니다. 창조와 부활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만드신다고요? 죽여주시옵소서. 확 죽어버리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거기에서.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는 최고의 신앙 고백, 여러분이 가지시는 최고의 간증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죽겠다예요. 죽겠다.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기독교 복음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놀랍게도 너희는 이해를 못한다 를 그토록 많이 전제하고 있어요. 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 역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위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역설, 우리가 못난 것이 일을 한다. 잘해서 보상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못나고 원망스러운 것이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랍니다. 예수가 그러셨으니까요. 모두가 불만이었던 예수. 메시아가 왜 죽냐?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직도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담아낼 수 없다면 예수를 믿는 건 다만 승자와 패자, 잘한 자와 못한 자를 나누어 옳은 자, 이긴 자에게만 주는 보상이 되고 말이죠. 그게 무슨 복음이게 됩니까?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보상이죠. 이런 역설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부르는 장면도 그랬습니다. 눈이 먼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죠. 아나니아가 뭐래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여러 사람 잡아 죽인 놈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임금들 앞에 서야 한다. 무슨 자격으로 서죠? 고급한 학자로, 상류층의 신분으로 서지 않습니다. 죄수로 섭니다. 역설이죠. 이런 모든 역설들이 우리 현실에 매일 반복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인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분노하십시오. 분노하면 그 다음에 민망해 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견디십시오. 정성껏 버티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선한 것도 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데서 수치밖에 오해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일을 한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제가 읽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들로 일하신다. 여러분의 약함, 이제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많은 이 사탄의 가시를 빼줘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 감수해라.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없고 원망으로 가득한 이유를 이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점검해 내십시오. 우리가 원망하는, 저주하는 어떤 약점과 어떤 실수들과 어떤 한계들이 그것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신앙을 지킨다 라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살아보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십니다. 실패와 눈물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가 울고 우리가 한숨 지었던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그런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